녹화 좀 눌러주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2021년도 2월 21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면서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얻은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으로 찬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 헤맬 때 주의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네 번째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에 꼭 주보가 필요하니까 주보 없으시면 꼭 챙기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교회발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미래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일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모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룩한 날로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아침에 드린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또한 아버지 인생을 바라보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좌우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짓밟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주여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월 말부터 또한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고 나거나 문제 생기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국민들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여, 그들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변화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2월 17일부터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그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사망 권세에 계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억하면서 참회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경건의 기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 성전 청소는 참조해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배가 능력입니다. 이제 그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오늘 이렇게 일부에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부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아무튼 마스크 잘 이렇게 착용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또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에는 이렇게 저와 산모가 매일 예배당에서 자율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보태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3층을 이렇게 이제 잠궈 놓는데요. 3층 TV 분배기 안에 3층 키 열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 4층 혹시 문이 닫혀 있더라도 여러분이 키를 열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거나 볼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기도 제목 저희가 잠시 드렸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발장에 그 전도 선물이 이렇게 두 줄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그 전도 선물에는 핫팩도 있고 또 유통기한인 이제 뭐 이런 10월 달까지인데 건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활용해야 되는데 교회에 모여가지고서 좀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좀 두세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노방 전도하듯이 이렇게 전도 선물을 나눠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가져가셔서 빌라에다 이렇게 출입문에다가 좀 이렇게 걸어도 놓으시고 또 주실 분 있으면 좀 주시고 갖다 놓은 것도 있고 또 3층에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가져가셔서 좀 전도 선물을 좀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것을 좀 가져가셔서 그래도 내용물이 알차고 좋으니까 좀 갖다 이렇게 주시면서 쓰시라고 또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에는 없는데요. 우리 이선규 집사님, 유하나 집사님 가정이 우리 지난주 주간에 우리 동남지구로 이사를 가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동남지구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늘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그리고 늘 또 주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오늘 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목사님. 예.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요약이 이렇게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용 말씀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같이 읽고 같이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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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다시 말하면 인생을 좀 투트랙으로 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봐라. 이 땅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봐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똑같이 요한처럼 경험을 하지 않을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보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는데 그런데 그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서 있고 그리고 24보좌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라. 투트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땅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 바라보고 이 땅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정말 멋지고 천국 같은 그런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갈수록 환경과 시대는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그리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위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망하려면 기부터 망하고 사람이 살려면 기부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뭐냐면 점점점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하게 여긴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설교,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회개 설교, 이런 것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걸 목회자는 너무 민감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설교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위로, 자기개발, 심리적 안정, 그리고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웃음 치료까지 설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웃기도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위로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점점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성경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말고 궁극적으로 천국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끝이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느냐고. 예, 실제로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금식하다가 쇼크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수 잘 믿는데 암 걸리고, 예수 잘 믿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태양빛 아래 살듯이, 똑같이 비바람 맞으며 살듯이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죠. 왜 성경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복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푸는 그 재벌 같은 어리석은 그 부자는 어리석다고 하고, 왜 거지 나사로는 왜 복된 자라고 하죠? 궁극적으로 그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두지 마시고, 물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본문 6절 우리 주보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보좌 앞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죄송합니다. 다시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가서 이렇게 요한이 본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생물이 무엇일까? 네 생물은 누구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정확한 건 가봐야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인 설명과 지지를 받는 건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근데 그들의 모양은 각각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들도 각각의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위대 역할을 감당하는, 미가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친위대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 그룹은 걸그룹이란 그런 그룹이란 뜻이 아니고 천사들을 호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스랍. 사도 요한은 그들을 내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도 그렇지만 또 에스겔도 똑같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다 똑같은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사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가장 측근으로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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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칠 때, 원래는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1장에서는 당신을 소개할 때는 이제도 계시고로 순서를 바꿨다고. 왜냐하면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나오잖아요. 천사장들이 뭐라고 찬양을 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장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 가지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에베네셀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과거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마누엘, 지금도, 이게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에베네셀, 이제도 계시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이름 중에 하나죠. 임이라는 말은 함께하다는 뜻입니다. 함께하다. 이 임마누엘이 히브리어인데, 임은 함께하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시리다, 영원토록 계시리시다. 그러면 그 뭐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막연하고 두려운 이 세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자.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내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실 거야.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고백하며 가자. 이게 내 생물들의 찬양이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세 가지를 그들이 계속 찬양합니다. 누구에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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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24장로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본문 4절이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마치 오늘 우리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마치 이게 무슨 이렇게 상상 속에 나오는 웹툰을 보듯이 이렇게 설교를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실제 하는 사건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하는데, 그러면 24장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24개의 보좌가 놓여 있고 거기에 앉을 24장로들을 보는데, 그럼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정말 해석이 구구합니다.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걸 천사들로 볼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 볼 거냐. 천사들로 볼 거냐 하는 거는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생물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천사들로 지지하는 건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럼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24장로인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장 24반열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가장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자, 그것이 24장로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성경을 푸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듯이 그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동안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해석해 온 거죠. 넓은 의미로 보면 24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 24장로들,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받았는데 그 자기의 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관을 벗었다 할 때 이 관은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설교했는데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인데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월계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어떤 축하의 상징적인 그 물건, 월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았을 멸류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관 씌워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왕관 쓰려고 디아데마 왕관 쓰려고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예수 믿어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어서 더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어서 더 잘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왕관 쓰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할 때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히려 직분자들일수록 더 교회를 많이 나오고 더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절대로 왕관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임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지 말고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완주한 자에게 주시는 월계관을 쓰면 됩니다. 승리의 관. 네가 잘했다. 네가 착하고 충성스럽게 했구나 해서 씌워주시는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을 우리는 써야 한다는 거죠. 승리의 관은 누구에게 씌워주는 건지 알아요? 완주한 자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완주한 자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올 1년 동안 사명 주셨잖아요. 예배자로, 사명자로, 봉사자로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완주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록 싸움이 아닙니다. 모든 이 세상의 올림픽은 다 기록 싸움입니다. 100m도 0.0001초 아무튼 어떻게든지 시간 단축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서면 등수 매겨가지고 그래서 그가 승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늦어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습니다. 완주하는 게 목적입니다. 완주하는 거.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는 등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등수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누가 기록이 빠르느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느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완주했는가를 보십니다. 완주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 비교할 게 없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선한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완주하는 거. 중간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주보에 인용해 놓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멸류관이라는 게 의의 멸류관을 예비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씌워주실 것이다. 근데 나한테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다. 나하고 똑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면류관은 왕관 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주의 복음 증거해라, 그 사명 완주하기까지 부단히 달려가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이 스테파노스는 또 하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화관입니다. 신부에게 씌워주는 화관. 그러니까 승리자에게,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고, 그리고 신부에게 씌워주는 화관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예요? 신랑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건 내가 시험 봐서 합격한 게 아니고요, 남보다 성적이 좋아서 선택된 게 아니고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의리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벗어드리는,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물론 이 사람이 수년간, 4년 동안 피땀 흘리고 정말 막 모래 씹듯이 막 그 고난을 겪고 고통을 해서, 그래서 정말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콕 끌어안고, 그리고 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금메달을 아버지의 목에, 누구에게 먼저 걸어둬야 되나? 아버지의 목에,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다 어머니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럴 때 부모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마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관을 다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영광은 당신이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누린 거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다 그것을 하나님께 마치 구원받은 백성은 벗어드리듯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무슨 찬양을 했는가가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 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는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24장로들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찬양을 한 것이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과연 이 찬양이 무슨 내용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아름다운 제목은 이거 하나입니다. 한번 힘있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드릴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동승교회라고 하는 서울의 동승교회의 서정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는데요.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이 서정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서 목사님한테 자기 후배이지만 이제 교회를 부흥케 하고 큰 교회를 다니면은 이 서정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서정호 목사님은 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겠지만 그게 또 사실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조금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가 뭔가 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이고 자네가 뭔가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난부터는 스멀스멀 마음속에서부터 그렇지. 나도 뭔가 한 게 있지.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나도 최선을 다했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이게 자랑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자랑이 될 수 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책망이 소리가 마음속에 확 들리더래요. 그게 느낌상 주님의 음성인 것 같더래요. 뭐냐면 네가 뭐 했는데 네가 뭐 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그 당시에는 너무 서운하더래요. 너무 서운하대요. 그래도 주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느라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또 모나고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고백이 결국 바뀌었답니다. 저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폐기 처분해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본성은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한다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이 자랑의 변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펙, 로마 시민권, 3, 4개의 언어에 능통하고 철학과 변증학을 하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주 정말 뭐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금수 좀 물고 태어난 막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 가도를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했어요. 그걸 자랑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세상적인 자랑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러면서 수고한 거를 자랑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런 좀 의도를 나쁘게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은근히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12사도는 진짜 예수님을 실제 봤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이렇게 콜링 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자꾸 사도라고 주장을 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꾸 바울이 들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사도보다 뒤지지 않는 수고와 고생을 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매를 맞고 그리고 또한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디에서 살해를 받았더냐? 살해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더냐?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순간 바울이 깨달아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도 이것도 자랑이 되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개척 멤버다. 내가 교회를 세울 때, 건축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여러분, 다 우리는 수고한 것도 자랑이 되고 그게 명예가 되더라고요. 나를 드러낸 거죠. 애쓰고 수고한 거를 그리스도를 위해 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오직 이것만 자랑하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약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한번 주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의 나된 것,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도록 나는 모든 사도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도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약한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큰 은혜 받은 말씀 하나만 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같이요. 13, 14절인데 13절만 읽을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온지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적용 기준은 똑같아요. 12사도에게만 적용한 게 아니고 이제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 구원받아 선택받아 부름받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뭔데?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 물론 이 말씀을 몇 번 읽었는데 근데 늘 그 다음에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이 13절에서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구나. 자, 12사도를 생각해 보세요. 12사도. 나 같으면 저런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모나고 저기에 흠 있고 한 사람을 뽑을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12사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자기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 많고 실력 있는 사람 많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고 제자될 자격을 따지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은데 내가 된 건 주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목회를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미래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더 성도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더 부흥케 하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찬양할 때도 보는데 찬양 진짜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뱀의 혀예요. 두부를 막 갈라지더라고요. 막 갈라지고 막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막 이제 얼굴 터질 것 같고. 이 영상 보신 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찬양 잘 못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 좋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아주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사님들, 참 목소리 가진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들 탁하고 허스키하고 인격도 얼마나 이렇게 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못난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망됩니다. 낙심도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다. 그렇게 힘을 얻는 거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목사로, 미래교회 담임 목사로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 왜요?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조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나보다 훨씬 더 잘나고 괜찮은 사람 많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인격 훌륭한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질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도 주님은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원하셔서 지금 여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높이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가치를 매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겨주는 가치, 내가 나를 매기는 가치로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떤 가치로 보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래봬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24장로들처럼 다른 고백할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렵고 험한 이 세상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고백을 24장로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우리는 다른 고백하지 말고 이 고백,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우리 스테파노스 받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운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당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마치는 후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힘있게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게 하옵소서. 인생은 항상 투트랙인 것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24 장로들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아버지가 주셨기에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오나오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공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 우뚝 서 하나님이 씌워주신 승리의 관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하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